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셔서 아멘. 네. 사람은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과 좋은 동기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질과 좋은 동기는 사라지고 종교적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종교 형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내 자랑거리로 여기는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1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5절을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들이대는 종교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생활의 세부 지침서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신앙의 지침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지침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세부 지침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순수한 정신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덩그러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이 나쁜 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 안에 내용, 본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종교적인 형식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 종교적 전통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 자기에게만 또 적용하면 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됐을 때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변질됐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변질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유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면 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을 잘못 사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세요. 진단. 여러분 정죄하고 진단은 달라요. 진단은 치유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그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바로 외식적인 행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입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렇죠? 입과 마음의 그 거리가 멀어질 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또 깨달으면 우리의 입술은 점점 옳은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변화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입술의 옳은 말과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제 입술과 마음이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형식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종교적 형식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얻게 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이 겉모습은 너무나도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칭찬을 받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겉 형식만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만을 갈구하는 마음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삶의 변화는 없는데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형식만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내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하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종교적 형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여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와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복 주시는 어떤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나를 구속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에만 집착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복에 집착하다 보니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복 받으려면 이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흐릿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종교적 형식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지키는 데만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키는 종교 형식이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도 변질될 수 있고 다른 사람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 종교적 형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있는 본질과 의미와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자는 거죠. 또 이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또 재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종교적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자기 자신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또 신앙의 그런 형식과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난 저렇게 살아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사람의 교훈보다 종교적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훈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는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도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가진 신앙 습관과 어떤 그 좋은 형식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가진 신앙의 습관이나 경험들, 체험들, 그렇죠? 이런 내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죠?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올바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좋은 이 동기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영적인 지식과 체험들 이런 체험들이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는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고 사랑과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십계명의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깝게 가장 진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부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진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로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질로 봉양하고 또 마음과 또 삶으로 진실하게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고 하고는 그것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이제 드릴 게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꿨다.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예 폐해버리고 자기들 편리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민 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미국식으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오지 않고 불리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식도 좋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내 편리에 따라서 때로는 미국식이, 때로는 한국식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냐?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미국에 왔지만 한국식으로 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과 동화되어서 미국식으로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는 삶의 형태나 삶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돼서 야, 이럴 땐 미국식으로 살아야지, 미국에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의 정치성을 지켜야지 하면서 한국식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편리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죠? 내가 미국식으로 하든 한국식으로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어떤 태도를 하든 우리는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경각심을 갖고 내가 올바로 살면 잘못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출발한 순수한 믿음과 삶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하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만든 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